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우리 찬양대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안교 시간에 우리 조미래 집사를 통해서 앱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마 그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조금 더 활용법에 대한 부분들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동작중앙교회에서 많은 어떤 부분들에서 이 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례들도 있고 또 의미 있는 어떤 결과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더 함께 나누면서 활용을 해야지만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함께 좀 더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원래는 제가 오늘 설교는 지난주에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의 참 표식이라는 주제로 그 첫 번째 표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원래 오늘은 두 번째, 세 번째 사례들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갑자기 금요일 날쯤 하나님께서 그것 말고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 좋겠다고 해서 주제를 바꿨습니다. 이 십자가 주제는 제가 그 전임지에서도 여러 번 그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나눈 부분인데 원래는 그 가을쯤에 한번 함께 나눌까 하다가 그렇지 않고 오늘 먼저 그 보통 주말 부흥회나 이런 데 갈 때 꼭 함께 이 주제를 많이 쓰는데 그 주제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나머지 많은 주제들은 또 가을에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진정한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기독교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기독교의 기초이자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중심과 기초를 잃어버리게 될 때 교회는 방황하게 돼요. 그런 사례들이 이제 율법주의라든가 기복신앙으로 흘러가는 게 전부 다 십자가를 놓칠 때 그렇게 이제 빠지는 잘못된 신앙이죠. 이 그리스도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게 될 때 거기서 내 죄가 용서되었음을 확신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자인지 확신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서 내게 베풀어진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돼요. 그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거듭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의 절정이에요. 우리가 교동문에 본 것처럼 사랑은 여기 있나니 하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얘기하죠. 그리고 이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이해하게 될 때 얼마나 큰 희생을 통해서 내 죄가 용서받았는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죄가 어떤 것인지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진정으로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요. 그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 죄를 거부하게 되는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는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진정으로 알기를 원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경험하게 되길 원한다면 오늘 우리 모두 저와 함께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그날 벌어진 어떤 그 사건의 팩트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1988년 전으로 돌아가면 서기 31년이 돼요. 십자가 이야기는 역사예요. 그 서기 31년 어느 봄날에 벌어졌는데 빌라도 법정에서 33살에 예수라는 청년에 대한 사형 집행 허가가 떨어져요. 실랑이를 벌이다가 이 빌라도 총독이 허가를 해줘요. 이때가 오전 8시쯤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사형 형장인 이 골고다 언덕으로 쭉 이동하게 되는데 얼마나 걸리는가 하면 한 1시간 정도 걸려서 오전 9시에 골고다 언덕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의 거리가 450m라 그럽니다. 근데 450m를 1시간 정도 걸려서 갔다고 하면 이 엄청나게 천천히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 청년이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하면서 정말 기진맥진할 정도로 힘들게 그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 전에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1시간 정도 걸려서 오전 9시에 골고다 언덕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골고다 언덕은 어떤 곳인가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언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언덕에서 얼마나 흉악한 짓을 한 사람인지를 사람들의 공개 처형을 하는 거예요. 성문 밖에서.
근데 그 언덕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가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이 청년의 옷을 완전히 발가벗기는 거예요. 처음에. 얼마나 수치스럽게 만드는지 몰라요. 옛날에는 존경받던 그 존경이 땅에 떨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다 벗겨요. 속옷까지. 이때 이 장면을 지켜보던 예수를 선생이라고 부르던 제자들은 이 장면이 너무너무 수치스러워서 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내가 존경하고 맨날 배우던 그 선생님이 완전히 이 하의까지 다 벗겨진 채로 이제 명동 한복판에서 이렇게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청년의 팔과 다리에 이제 대못이 박히고 그리고 십자가가 세워집니다. 십자가가 세워져서 오전 9시부터 시작해서 6시간 동안 오후 3시까지 이 청년은 이 상태로 매달려 있게 됩니다. 근데 이 당시에 6월절 전날이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지켜보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본 예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면 추측해 보건대 이 청년은 한 4번 정도의 구타를 당했어요. 얼굴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이 망가져 있어요. 그리고 등은 2번 정도의 채찍질을 당해서 완전히 누더기처럼 변해 있었고 전신에 피가 막 흘러내리는 피범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의 어떤 그런 표현을 빌리면 당시 청년의 모습은 그때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그대로 표현하면 어떻게 보면 어떤 흉악한 인간이 하나님께 천벌을 받아서 죽어가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모습은 어디를 봐도 이 사람이 평소에 이야기하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실제 시편의 기록에 보면 이게 예언돼 있어요. 예수님은 당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2편 6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예, 여기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당시 그분의 모습은 너무나 처참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서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백성들의 조롱을 당할 만큼 아주 처참하게 내 모습이 무너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따라다녔던 제자들까지 심지어는 시대의 소망에 보면 그의 어머니까지 천사를 통해 계시를 받은 그 어머니까지 이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장을 이때 이 십자가의 장면을 바라보면서 의심하게 되고 그 믿음을 포기하려고 할 만큼 흔들렸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처참한 모습으로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만약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아들이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할 수 있을까? 이 의심이 들 정도로 이 장면이 처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원들도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분명히 너를 구원할 것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지 않는 이유는 너가 한 모든 말이 거짓말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상황은 너가 사기꾼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더 과감하게 더 확신 있게 조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들 생각하기를 이 청년이 이 죽음을 통해서 이 청년으로 인한 3년 반 동안의 소동이 다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죽은 후에 이 청년에 대한 죽음에 대한 이상한 이야기가 막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연구한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모습은 바로 구약 성경 4,000년 동안 한치의 틀림도 없이 예언된 메시아의 모습이라고 하는 증언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더하여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들려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이 십자가에 매달려 비참하게 죽어갔던 이 30대 청년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오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 이토록 처참하게 돌아가셨다고 하는 이야기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왜 이런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를 묻고 있었겠죠. 성경을 통해서. 그 다음에 답이 무엇일까? 그런데 그 이유를 이사야 53장에서는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희생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1996년도에 대학 마지막 학기를 다니고 있었어요. 마지막 학년이었는데
그때는 1998년도에 IMF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96년도에는 경기가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대학 3학년 때부터 대기업에서 학교로 찾아와요. 절반 이상이 인턴으로 채용되어집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그대로 채용이 되어져서 그 회사를 다니는 거예요. 4학년 때는 학교를 나오는 사람들이 적었어요. 다 기업에 들어가서 이렇게 학교를 취직을 해버린 상태라서. 하다 못해서 학생운동하면서 수업도 안 들어오고 학점도 거의 바닥이던 친구들도 단지 공대를 다녔다는 이유 하나로 다 채용이 되어져서 100% 채용이 가능하던 시기였어요. 근데 졸업을 앞둔 시점에 채용이 안 된 친구가 딱 2사람이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좀 더 나은 직장을 가기 위해서 이제 공채를 준비하는 사람이었고 자기가 원하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서로 위로를 하면서 막 지냈는데 근데 그 친구마저 저를 배반하고 마지막 11월 달에 한전 공개 채용에 채용되어져 갖고 취직이 되어 버렸어요. 졸업식 날 대학원을 지나가던 학생들 몇 명을 빼고는 당시 과에서 유일하게 취직이 안 된 사람이 저였습니다. 저는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 양심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면서 그 얘기를 꺼내는 순간부터 이제 제 끼가 제껴지는 거예요. 당시는 주 5일 근무가 아니라서 안식일을 포기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제가 가는 곳은 전부 다 건설회사예요. 건설회사는 이 안식일이 없이 몇 달을 그냥 공기를 맞추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을 채용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는 사이에 한 대학 동기가 결혼을 한다고 해서 결혼식에 갔는데 그 친구가 대우건설을 다니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서울역 앞에 있는 대우빌딩에서 결혼식을 하게 됐는데 당시 우리 과에서 가장 많은 친구들이 들어간 곳이 대우건설이었습니다. 근데 친구들을 많이 만나는 장소라서 만나기 불편해서 안 가려고 하다가 이 친구 결혼식은 도저히 안 갈 수가 없는 너무나 친한 친구라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결혼식이 끝나고 식사를 하는데 전부 다 친구들이 명함을 내밀면서 요즘 어떻게 지내냐, 난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디를 갔다는 등 전부 신나게 사회 초년생으로서의 경험을 자기 직장 경험들을 주로 주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대학 다닐 때 그렇게 친하게 지내고 그렇게 함께 지내던 그 친구들 사이에 제가 끼어 있는데 2시간 동안 거의 한마디도 할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끼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그때 한 친구가 제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질문을 한 거예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재훈아, 넌 요즘 어떻게 지내니? 하고 묻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이 갑자기 편하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질문이 마치 너는 왜 그렇게 살고 있냐? 남들은 다 열심히 일하는데 그런 질문같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난 아직도 하는데 그 다음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얼마나 무능해 보이는지 스스로 얼마나 비참하게 보이는지 돌아오는 내내 제가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제가 이 세상에서 정말 무능하고 무가치한 사람이 아니죠. 아니라면 뭐 때문에 아닌지 말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막 속에서 막 답답해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역에서부터 의정부역까지 쫙 돌아오는 길에 내내 속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쫙 달려왔는데 근데 그런 마음으로 우울하게 지내던 어느 날 제가 그 답을 찾기 위해서 계속 성경을 읽었죠. 여러분, 성경을 계속 읽어야 돼요. 내 인생의 답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근데 제가 어느 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비유를 읽다가 그중에 잃어버린 은전에 대한 비유를 읽는데 막 마음이 사무쳐서 막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비유 가운데 한 여인이 하찮은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근데 그 여인이 땅바닥 어디에 떨어진 그 하찮은 은전 하나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등불을 들고 온 방을 쓸면서 그 은전 하나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잃어버린 은전 하나를 어디에서 어느 구석에서 찾게 돼요. 근데 찾아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동전 하나를 찾았으면 그 하찮은 동전을 그냥 주머니에 넣으면 되는데 그 비유에 보면 그 동전 하나를 찾았다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웃과 벗을 불러내어서 큰 잔치를 열고 기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가 십자가의 비유와 같이 탁 겹치면서 제 마음에 사무쳤어요. 이 이야기는 바로 나라는 존재가 세상에서는 동전 한 입밖에 안 되는 가치 없는 존재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누구한테는 잃어버리면 그냥 찾지도 않는 하찮은 존재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에게는 반드시 찾아야 하는 이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천하보다 소중한 존재가 바로 나라고 하는 그런 말씀처럼 막 들리는 거예요. 주님은 그 하찮은 동전 하나를 찾기 위해서 온 방바닥을 쓸고 노을 옮기고 책장을 치우면서 온 방을 뒤집어 엎으면서까지 찾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 우주의 한 동전 하나 같은, 온 우주의 먼지 같은 나 하나를 찾기 위해서 온 우주를 뒤집어 엎는 사건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돌아가시는 사건인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첫 번째 메시지는 뭔가 하면 우리 하나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마치 나의 부모님처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너를 다시 찾기 위해서, 너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내가 내 생명을 버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잃어버린 나를 찾기 위해서 온 우주보다 귀한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가고 있다고 십자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정말 2000년 전에 벌어진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꼭 관심을 갖고 주목해 보기를 바라신다고 오늘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상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 사람인지 나의 존재의 가치를 꼭 세상이 아닌 십자가를 통해서 확인하기를 바라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꼭 듣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십자가 이야기를 쭉 따라가다 보면 이 십자가 이야기는 제가 굉장히 꼼꼼하게 연구를 하고 시대의 소망을 몇 번에 걸쳐서 봤는데요. 크게 네 국면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 네 국면 중에서 예수님에게 가장 고통스럽고 정말 견디기 힘든 시간이 언제였는지를 여러분 꼭 시대의 소망을 통해서 확인해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네 국면 중에 첫 번째 국면은 금요일 밤부터 시작해서 새벽에 벌어진 겟세마네에서 벌어진 한 사건이에요. 이게 첫 번째 국면이고, 두 번째는 안나스와 가야바와 헤롯과 빌라도로 이어지는 법정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 네 번째 국면은 십자가상에서 벌어지는 6시간 동안의 장면인데, 그 중에서도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3시간 동안은 주로 예수님의 육체적 고통에 집중이 되어져요. 근데 그렇게 해도 끝까지 십자가에서 안 내려오니까 이 사단이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심한 고통을 가하게 되는데, 그 시간이 언제인가 하면 정오부터 시작해서 오후 3시에. 이때가 예수님에게 가장 힘든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 시간에 보면 갑자기 성경에 보면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44절에 보면 때가 이제 6시쯤 되자, 6시라는 것은 정오예요. 정오인데 이때 갑자기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두움이 임하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어졌다고 합니다. 3시는 주님이 돌아가실 때죠. 정오부터 3시까지 갑자기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짙은 어두움이 왜 임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유 없는 기적은 없습니다. 시대의 소망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이 짙은 어두움은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였다고.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의 증거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어둠의 장막을 만드시고 그분의 영광을 인간의 눈으로부터 감추셨다. 하나님과 그의 거룩한 천사들은 십자가 곁에 계셨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은 더 이상 하늘에서 그 장면을 지켜만 볼 수가 없어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그 시간 어둠으로 장막을 탁 치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둠의 장막 속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 3시간 동안 그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며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아무 기록이 없어요. 근데 이 3시간 동안 침묵 속에 계셨던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라고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3시간 동안의 침묵이 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희생과 그 사랑을 우리가 희미하게나마 제가 깨닫게 되었을 때 저는 정말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이 사랑을 받은 내가 왜 이렇게밖에 살고 있지 못하는지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 2011년도에 돌아가셨던 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명한 작가가 있어요. 이 박완서 씨라는 분인데, 이분이 살아생전 한 권의 책을 내는데 그 책의 제목이 뭔가 하면 한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이 나오게 되는 배경을 보면 이 책의 작가인 이 박완서 씨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박완서 씨가 이 외동 아들이라 보니까 이 아이에 대한 집착과 애정이 유달리 컸었다고 합니다. 근데 1988년 5월에 올림픽이 열리는 그 해죠. 먼저 이 박완서 씨의 남편이 폐암으로 사망을 합니다. 근데 이 박완서 씨가 이제 남편을 여의고 난 후에 이제 일남 사녀 중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이 아들을 의지해서 살아가게 돼요.
근데 이 아들이 당시에 나이가 25인데 이 아들이 장래가 촉망받는 레지던트 과정을 밟고 있는 의사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1988년 8월에 이 아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가 봐요. 과로하면서 매일같이 밤샘이 하다가 1988년 8월에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됩니다. 이 아들이. 그래서 이 아이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때 이 박완서 씨의 마음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아픔과 고통을 겪어내는데 그때 겪은 이 아픔을 너무나 힘들어서 이제 그거를 그냥 고스란히 책으로 써서 내는데 그 책 제목이 바로 한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일기문 형식의 이 글이에요. 근데 이때 그 마음을 표현하는 한글을 옮기면 이렇습니다. 통곡이 치받쳤다.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참으려고 하니까 온몸이 막 격렬한 여동을 쳤다고 합니다. 막 하면서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의 가망이 없는 극형이었다. 끔찍한 일이었다. 이럴 수는 없는 일이었다. 도대체 밥이 넘어가질 않았다. 삶에 대한 거부였다. 다시 말해서 아들의 죽음 앞에서 그가 느끼는 고통은 구원의 가망이 없는 극한 형벌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향해 부르짖는 거예요. 왜 내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야 하는지 한 말씀만 해달라고 막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식의 죽음이라는 것은 부모에게 가하는 극한 형벌과 같은 고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극형과 같은 형벌을 하나님께서 스스로에게 가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바로 뭔가 하면 십자가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면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자신의 손으로 죽이는 사건이 바로 뭔가 하면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모습이나 마음이 성경에선 잘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이때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 아들을 희생시켰을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휘장 속에 아들의 죽음 앞에서 침묵하고 계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련된 한 장치가, 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이야기가 바로 뭔가 하면 창세기 22장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장소가 골고다 언덕인데 그 같은 장소가 모리아산입니다. 아마 지난번 유기훈 장로님이 우리 사택에서 설교하실 때 이 이야기를 잠깐 언급을 하셨어요. 이 모리아산은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그곳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래서 그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그곳에 세워지는 언덕, 작은 산이 바로 뭔가 하면 모리아산이고 그것이 골고다 언덕이에요. 근데 이 모리아산에서 한 아들이 죽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거기서도 한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다른 손이 아닌 자신의 손으로 직접 죽이고 그리고 그 희생의 번제를 드리려는 이상한 장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아버지와 아들이 누구죠?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때 갑자기 그때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나무와 불은 있는데 번제할 양이 없다고 묻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거의 실성한 상태에서 이런 대답을 해요. 아들아,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나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너를 대신해 죽을 어린 양을 너를 살리기 위해서 준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거의 실성처럼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지금 3일 동안 계속해서 이런 기도를 하면서 걸어왔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정말 이삭을 대신할 어린 양은 없는 것인가요? 하면서 끝없이 아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걸어온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제가 동시에 떠오른 장면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겟세마네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상한 기도였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였어요. 근데 이 기도는 원래 모리아산에서 벌어질 장면을 통해 본다 하면 아들의 기도가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인 거예요. 아들을 살릴 방법이 없는지를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의 기도는 이삭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하신 것처럼 자신을 위해서도 여호와 이레의 구원을 간구하고 있는 그런 기도예요. 근데 이상하게 아버지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기도에 끝까지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부르짖음이 한 번만 올라온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오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 땅에서 단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는 그런 기도였다고 시대의 소망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가슴을 찢어 놓을 만큼 가슴 아픈 기도예요. 살려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삭의 구원을 위해서 천사를 보내셨던 그 하나님이 여기서는 계속 침묵하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아들은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데 아버지는 그 기도를 외면하며 침묵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쫙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모리아산 꼭대기까지 끝까지 이삭과 함께 올라갑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나무를 쌓고 그리고 번제를 위한 모든 준비를 다 마친 후에 그런 다음에 그때까지 계속 번제할 양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두리번 그 찾고 있는 이삭에게 이 아브라함이 이제 떨리는 목소리로 이 여행의 목적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바로 뭔가 하면 아들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은 없다고. 너가 오늘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할 희생제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결박하면서 통곡하며 울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어떤 모습인가 하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무도 보지 않고 그 누구도 모르는 그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그 골고다 언덕에서 이 죄지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그 누구도 모르는 가운데에서 그 휘장 속에서 오직 두 분만이 아는 눈물을 흘리면서 오직 두 분만이 아는 고통으로 우시고 있는 이 두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이 거룩한 희생의 모습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다면 이 십자가의 희생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아브라함은 그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이삭을 죽이려 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내가 어떻게 내 손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을 죽일 수 있습니까? 라고 계속 부르짖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도리어 이런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아, 너가 겪은 이 아픈 마음이 이제 미래에 겪게 되는 나의 마음이라고. 아브라함아, 미래에 나도 너처럼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 손으로 죽이게 된다고. 그런데 이 일은 내 마음과 내 본성이 온 마음으로 거부하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통곡이 치받쳤다.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참으려니 온몸이 격렬하게 요동을 쳤다. 그것은 정말 구원의 가망이 없는 극형과 같은 고통이었다고. 왜냐하면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내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은 내가 내 아들을 사랑하는 것만큼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랑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은 그 모리아산의 제단 위에서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2000년 후에 벌어질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생각하면서 아마 통곡하며 울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어둠의 장막 속에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과 슬픔을 느끼시면서 이 아들의 죽음 앞에서 통곡하며 울고 계신 이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우리 모두가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마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예수님은 가장 극심한 고통 속에서 숨을 헐떡이면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계속 아버지를 찾고 있었다고 시대의 소망에 적혀 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의 가장 가까이 계셨지만, 아니 바로 그 앞에 서 계셨지만 끝까지 그 아들의 부르짖음에 끝까지 침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외침이 뭐죠?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다시 말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외침이 터져나옵니다.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하는데 끝까지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면 누가 죽습니까? 바로 우리와 여러분과 제가 죽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아마 절기와도 같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식을 내주는 이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이 사랑을 우리가 알고 깨닫기를 바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죄를 버릴 수 있고, 이 사랑 때문에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할 수 있고,
이 사랑 때문에 헌신할 수 있고 이 사랑 때문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 앞에 정말 순수하게 헌신할 수 있는 파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의 형제는 5남매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께서 44세, 그러니까 계획하고 제가 태어난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아이가 생기게 되어서 제가 태어났어요. 저는 기대하지 않은 아이였어요. 그 둘째 큰형님이 저보다 16살 위인데 대구에서 이 학교를 다니다가 집에 왔는데 자꾸 꼬맹이들이 태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어머니에게 창피하다고 이제 그만 좀 동생 나라고 어머니한테 말씀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저는 기대하지 않은 나이. 근데 태어날 때도 제가 이 한 팔을 이렇게 이제 보통 이렇게 태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가 손이 안 빠져갖고 어머니와 제가 둘 다 죽을 뻔하다가 형님들은 다 산파가 와서 이제 아이를 받았는데 저 혼자 이 장성병원이라 해서 태백중앙병원에 가서 아주 의사와 간호사들이 긴급 대기하는 가운데 아주 진짜 어렵게 제가 태어났어요. 난상 끝에. 어머니 속을 되게 많이 썩였죠. 6살 때는 이제 폐렴에 걸려서 제가 의식불명으로 한 며칠씩 삶과 죽음을 오르내리다가 극적으로 살아난 사람이 저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어머니는 제가 속을 썩일 때마다 너는 그때도 속을 썩였는데 지금까지 속을 썩이냐고 하는 말만큼 그만큼 제가 어머니를 많이 힘들게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 크면 이제 그만큼 보상을 받을 줄 알았는데 두 형님들은 다 어느 정도 사회적 위치에 올라서 어머니께 그동안의 고생스러운 것이 보상이 될 만큼 그런 위치에 다 올라가서 안정적으로 살고 있는데 저는 대학을 다니다가 어머니에게 도중 하던 공부를 중단하고 신학을 공부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진로를 바꾸기로 결심하고 학교를 포기하겠다고 제가 식구들에게 통보를 했어요. 근데 바로 신학교로 들어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당분간은 시골에 들어가서 시골 생활을 하면서 농사도 짓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몇 년을 공부하겠다고 하니까 가족들이 뭐 이런 교회가 다 있냐고 하면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가족들이 난리 몹석이 나서 한 달 동안 계속 소동이 벌어지는 거예요. 걔 학교 그만두게 하면 큰일 난다고 계속 그러시고 막 하면서 전화가 사흘 돌이로 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형님이 저의 대학 학비를 다 대주고 있었는데 형님이 전화로 한 수십 번 전화를 해서 통화를 하는데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구로 내려오라고 해도 오지도 않고 하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번만 가족회의를 하고 결정을 하라고 해서 태백 고향집으로 다들 모였어요. 이 큰형님이 그때 이제 은행을 다니고 있었는데 휴가를 내서 내려오고 아버지, 어머니, 누님들까지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저를 설득하려 했는데 결국 다들 포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형님이 떠나기 전에 제게 경고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는가 하면 너 그렇게 하면 저와 형제 관계를 끊고 의절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래도 그렇게 하시라고. 저는 그것도 각오하고 있습니다라고 굽히지 않았어요. 그 당시 큰형님은 저에게 아버지 같은 분이었어요. 제가 형님한테 한 번도 말을 놓을 수가 없어요. 항상 무릎 꿇고 형님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형님 앞에 처음으로 거부를 하는 거예요. 형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형수를 그렇게 어렵게 설득해서 너 등록금을 내주고 했는데 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하면서 이런 놈 때문에 내가 밤잠을 설치고 휴가를 내서 온 것이 허무하다고 하면서 자리를 탁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자 어머니가 너무 당황해 하시면서 저보고 잘못했다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형님께 정반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님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자 형님이 옷을 딱 챙겨 입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저도 제게 마음을 떼지 못하는 어머니에게 더 이상 제게 미련을 갖지 못하도록 해야지만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어머니에게 할 수 있는 가장 가슴 아픈 말을 했어요. 당시 제 생각은 어머니를 이렇게라도 해서 떼놓지 않으면 어머니는 평생 저 때문에 힘들어할 것 같아서 가장 아픈 말로 저를 포기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한 말이 이것입니다. 어머니 이제 제게는 더 이상 세상적 기대를 하지 마세요. 이제 형님들 의지에 사시고 저는 없는 셈 치라고. 형님들 다 잘 살고 있지 않냐고. 다 훌륭하게 크고 있지 않냐고. 저도 제 인생은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는 아니지만 제가 알아서 제가 원하는 대로 정말 열심히 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탁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돌아서 나오는데 그 당시에 관절염으로 다리를 심하게 저시는 어머니가 그 아픈 다리를 끌고 거의 사력을 다해서 쫓아오면서 절규와도 같이 막 우시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재훈아, 나 죽는다. 너 그렇게 하면 나 죽는다 하면서 막 뛰쳐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태백 버스터미널 쪽으로 어머니를 뿌리치고 막 뛰어가는데 어머니가 거의 초인적인 힘으로 절름거리면서 저를 막 따라오는 거예요.
더 이상 따라오시지 못하시고 털썩 주저앉으면서 계속 재훈아, 제발 돌아오라고. 나 죽는다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근데 그 소리가 제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버스를 타는데도 계속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의 그 우시는 소리를 들으면서 끝까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아주 독한 마음으로 끝까지 제가 울면서 제가 가야 할 길을 계속 달려갔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디로 갔는가 하면, 저를 조금 이해해주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아직 결혼하지 않은 당시에 공무원을 하고 있는 대구에 있는 둘째 형님 자취방으로 아무도 모르게 소리 없이 찾아갔어요. 근데 그날 형님한테 이제 키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고 자취방에 혼자 들어가서 이렇게 있는데 그날이 아마 저녁 때쯤이었어요. 근데 마음이 너무 괴롭고 뒤숭숭해서 형님이 퇴근해서 오기 전에 마당에 미리 나와서 앉아 있는데 땅거미가 이렇게 쭉 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들마루에 앉아 있었는데 저기 멀리서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대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다리를 쩔뚝쩔뚝하며 오는데 자세히 보니까 다름 아닌 제 어머니인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한 손에는 검은색 비닐봉지가 하나 들려있는데 그 봉지에는 저를 해먹이겠다고 전 이제 먹지도 않는 줄도 모르고 예전에 제가 좋아하던 고등어를 사가지고 들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집을 떠나간 그 즉시 어머니는 제 목적지를 찾아서 온 천지에 전화를 돌려서 제가 있는 곳을 확인한 다음에는 잠시도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즉시 기차역으로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날 바로 저 뒤를 쫓아온 거예요. 바로 저 뒤를 쫓아.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은 즉시 잠시도 하늘 궁정을 자신이 거할 곳으로 생각지 아니하시고 즉시 우리를 찾아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제가 어머니를 통해 봤어요. 무릎이 아파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시는데 기차와 버스를 몇 번씩 갈아타시면서 그곳 대구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하시고 물 한 모금 안 드시고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입술이 다 바짝 타서 다 터진 채로 쫓아오신 거예요. 그 생각을 하니까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 예수님의 모습도 혹 이런 모습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어머니를 떼놓으려 노력하면 할수록 어머니는 점점 더 힘들어진다는 것을. 다시 말해서 아무리 밀어내도 사력을 다해 쫓아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어머니라고 하는 사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향해서 쫓아오고 있다는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저를 위해서 저녁밥을 지어주셨는데 저녁에 밥을 먹는데 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못 먹고 계속 눈물을 뚝뚝 흘리는 저를 보면서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지금도 잊지 못해요. 재훈아, 제발 한 숟갈만 먹어라. 제발 소원이다 하시면서 막 우시는데 저도 막 울면서 모래알씹듯이 어머니가 주시는 그 밥을 다 받아 넘겼어요. 그냥 좀 포기하시지. 저를 좀 자유롭게 놔주시지. 그러면 어머니도 편하고 저도 편할 텐데 왜 이토록 저를 포기하시지 못하시고 끝까지 쫓아오시는지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날 제가 밤새 잠을 못 이루면서 계속 울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어머니를 생각했고 또 우리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근데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어머니가 밤새 제 손을 당신 손에 깍지를 끼고 제 가슴에 두고 손을 꼭 쥐고 주무시는 거예요. 아들이 양쪽에 두고 어머니가 가운데 자는데 어머니가 제 쪽으로 돌아보시면서 제 손을 깍지를 꼭 끼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풀기만 하면 깜짝 놀라서 다시 제 손을 찾아 잡으시고 풀면 또 깜짝 놀라서 또 깍지를 끼고 주무시는 거예요. 혹여 어머니는 그 밤 사이에 제가 또 도망갈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저를 잃어버릴까 봐 두려운 거예요. 5남매가 있는데 그렇게 자녀가 많은데 이 막내 아들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70억의 인구가 아니 수천억의 자녀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나 하나를 여러분 하나를 포기하지 못하신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른 양의 비유와 이른 언전의 비유, 탕자의 비유, 십자가의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왜 이렇게 강렬할까요? 어머니의 사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이 왜 그렇게 강렬한가 하면 당신의 몸 안에서 10달을 품고 있다가 당신의 어마어마한 산고를 치르고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이 큰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우리를 낳으실 때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잃어버린 우리를 다시 얻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산고를 치르고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한마디는 그냥 나온 것이 아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무죄하다 선언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너 이제 용서되었다고, 너 이제 괜찮다는 그 한마디 선언을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아들의 희생과 그리고 아들의 고통을 지켜보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거듭날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이 큰 구원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그 어떤 유혹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이 받은 사랑과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늘까지 지켜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참고, 그 사랑 때문에 포기하고, 그 사랑 때문에 헌신하고,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 앞에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호소창의 가사가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흘러내리는 눈물의 의미를 이제 난 알 수 있겠소. 죽어가는 영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 이젠 더 이상 바라볼 순 없소. 그들에게 나 달려가겠소. 영원한 생명 그 십자가 나 따라가오. 세상 날 버려도 지쳐 쓰러져도 나 놓일 순 없는 십자가,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들 주를 볼 수 있다면 나의 생명이라도 주고 가겠소. 주님 가신 그 길처럼 단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를 위해 아낌없이 드릴 테요. 세상 날 버려도 지쳐 쓰러져도 나 놓일 순 없는 십자가,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들 주를 볼 수 있다면 나의 생명이라도 주고 가겠소. 주님 가신 그 길처럼 단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를 위해 아낌없이 드릴 테요. 나의 가슴 속에서 흐르는
이제는 울지 말아요. 세상 모두가 주님 얼굴 위를 대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가사가 우리 모두의 마음이 담긴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정말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정말 아직까지 희미하게 밖에 알지 못해서 아직도 너무나 주저하고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주님 굽어 살펴주셔서 주님 십자가의 상에서 보여주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이 바라시고 원하시고 기뻐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파주중앙교회 주의 그 십자가의 풍성한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충만히 부어져서 우리 모두가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게 되는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때문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주님 저희들이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저희들 모두가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를 날마다 선히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진리 교회로 온 세상에 그 사랑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 때문에 행복한 교회로 주님 이 교회를 나날이 이끌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